신명기 32장 7절 한 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밑줄 쳐놓으셔도 됩니다. 17절은 아주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긴 이제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노래는 고백을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쓰다가 한쪽을 이렇게 좀 들여 쓰죠. 한 두 칸 정도 들여 쓰는데 이제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이제 직전이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르라 이게 노래로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로 부르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발전하고 있고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계속해서 찬양이 복음송이라든가 하죠. 찬송가 이것뿐만 아니라 노래가 계속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노래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자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거에 너무 찬송가에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것만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복음성가 부르는 거는 좀 비트도 안 맞고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고백을 못해요.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찬양 인도할 때 왜 찬송가 안 하냐? 복음성가만 하냐? 그것도 복음성가도 찬송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성가였던 것이 개편되면 저기에 찬송가, 여기에 우리 모이는 우리는 우리가 말한 복음성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는 찬송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어서 나는 이게 저게 안 맞는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잘 못 따라가도 야 잘한다.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발달돼야 교회가 발달하고 기독교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르신들이 호흡이 때로는 잘 안 맞더라도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따라해 보세요. 더 젊어져요. 박수도 막 치고 그리고 손도 들고 젊은이들 하는 대로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활력소도 되고 신앙도 확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저 찬양 못 따라가겠어. 왜 찬송가 안 하지? 이건 뒤져요. 계속해서 뒤져나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CD, 찬송가, 찬양 사역자들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시장이 너무 좁아요. 더군다나 다 우리는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는데요. 여러분 안 듣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CD를 좀 사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계속 만들고 그 일에 전념을 합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의 발달이에요. 젊은이들이 이제 절에 가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산속에 들어가겠냐 젊은이들이요. 뭔가 막 음악이 발달된 곳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은 젊은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맞다. 어른들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찬양이 발달하는 거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엄숙하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 그 아이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악기하게끔 하고 찬양을 마음껏 하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배 때라든지 그 절기 때라든지 항상 모였을 때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다 잃어버리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면 잃어버릴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잊지 않도록 해라. 31장으로 갑니다. 31장 19절부터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노래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발달돼야 돼. 찬양이 시대마다 계속 발달돼야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해라. 이 뭐니까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간증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 노래로 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간증을 곡조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드는 게 바로 복음성가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시대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과거지향적이지 말고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 이하부터는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신앙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서 신앙의 역사를 전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알려주는 것,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채호라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토를 잃은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건 명확하게 증명이 되죠. 국토는 잃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더니 나중에는 국토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7절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라는 얘기. 물으라.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모르잖아요. 지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을 몰라서 이거를 가르쳐주지 못해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인 교육법이죠. 히브리인 교육법은 뭐냐면 부모와 문답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묻고 아버지는 답하고 또 아버지가 묻고 자녀가 이야기해보고 이게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절기 때에 유대 절기의 때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서 6월절에 앉아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줄 아니?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 구원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 계속 또 묻고 답하고 하는 게 6월절 절기입니다. 밥 먹는 게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묻고 답하고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렵고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저희도 안 돼요. 이 밥상머리 교육이 돼야 되는데 밥상머리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Different generation이 되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요. 같은 것을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공유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걸 가르쳐주라는 얘기.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가 밥 먹고 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정교육을 통해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참 아닙니다. 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버 체프만이 한 친구랑 이제 워싱턴의 한 거리를 걷지요. 그때에 이제 이게 친구가 이 국회의사당 이제 막 지붕이 번쩍번쩍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심장이 저기 있다. 저 국회의사당이 우리나라 심장이다라고 그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체프만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네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나라의 심장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각 가정들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때에 그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해주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어른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녀들 자꾸 시켜보세요. 제가 꼭 우리 그 교인 공동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애들이 있으면 누구 꼭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어서 기도를 하지요. 교육이에요, 교육. 너 한번 해봐. 90%가 못한다고 그래요. 90%. 근데 그렇게 한두 번 하면요, 아이들도 합니다.
그러한 교육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옛날을 기억하란 말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도 아시죠? 내 아버지에게 부르라. 아버지. 이것도 아시죠? 그가 내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에게 묻나요? 안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요.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물어봐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해, 단절. 자꾸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자꾸 물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어볼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 어른이 없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어른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 어른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진짜 여러분 소개해드릴 어른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저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어른이 있어요. 그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그 어른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은 아버지고 엄마고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다른 어른보다도 너무너무 훌륭한 어른이 가까이 있어요. 이 어른한테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른 노릇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어른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걸 소개하십시오. 이거를 읽게 하고 이걸 보게 하고 이걸 듣게 하고 이거를 말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른을 모십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의 역사 가정마다 잘 이겨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승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어른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